오늘 제목은 성소에서 섬길 때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월정 기도회를 위해서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무슨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밖에서 아무 일정이 없어서 아무 분들 찾지 않아서 어디 갈 데 없어서 교회 오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일정과 내 상황과 내 환경 중에서 여러 가지 선택까지 중에 한 가지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이상의 것들을 바꾼 채 이 예배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신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가지고 이 예배당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찬양과 설교가 같이 해야 되는 생각이 처음에 주일까지만 해도 그렇게 없었는데 주중을 지나면서 되게 부담이 됐었나 봐요. 지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래서 그랬는지 새벽때 꾸벅꾸벅 졸고 있는 저를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불안감, 이런 걱정들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준비하고 왔을 때 제 어려움들이, 제 상황들이 과연 저만을 위한, 저만 어색했던 그 시간이었을까 생각해 보니 조금은 다르지만 같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그 시간에 다른 일, 다른 약속, 다른 것들을 잡지 않고 아까 불렀던 찬양과 같이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예배가 온라인 예배라는 것 때문에 유튜브로 봐도 된다는 게 확산돼서 그런지 사람들이 절대 그 의도는 없는 것 같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교회에 가기 내가 너무 힘들면 온라인으로 보면 되지, 괜찮아, 하나님 어디에도 임하시잖아,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고 유튜브를 트는데 언제 트느냐? 내가 편한 시간에 틀기 시작합니다. 같이 함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방법으로 내 뜻대로 예배를 세워버린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소에서 섬길 때에 너는 어떻게 할 것이니?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 성전 가운데서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출애굽기에는 처음으로 제사장들이 어떻게 준비해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 복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8장 전체가 제사장의 옷에 대한 규례입니다. 왜 제사장의 옷이냐? 저는 몰라야죠. 시리야, 너는 몰라도 돼요. 네, 왜 의복이냐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교회 올 때 정장 입고 와야지 말고는 옷을 입는데 그렇게 큰 시간 투자 안 해봤어요. 그런데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저도 그렇고 같이 산 사람이 많은 시간 준비하는 걸 보니까, 말로만 듣다가 옆에서 보게 되니까 한 가지는 알게 됐습니다. 무언가를 만나고 무언가를 위해서 시간을 낸다는 것은 결국은 준비하는 시간, 특히나 외적으로, 외모적으로 준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준비가 어떻게 입어라 라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그것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사장이 저렇게 흰색에 파란색 옷을 입고 앞에 막 여러 가지 달린 거를 입었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옷에서 특이한 거는, 하나는 여기에 달려있는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 또 하나는 옷 밑에 파란색 끝에 달려있는 방울이었습니다. 예, 넘겨주셔도 됩니다. 이 옷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하나님 보러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 입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정말 잘 보이려고 준비할 때 입던 옷입니다. 근데 그 옷을 디자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만든 사람은 브살레가 오홀리압이 만들었고, 그 옷을 걸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 해준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걸 처음 입은 사람은 아론이 되죠. 우리는 이렇게만 들으면 되게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와, 저 옷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해 주시고 저렇게 만들었을까 하는데, 저 옷의 가운데에는 12개의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고 그 보석 뒤에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여러 가지 도구들부터 해서 많은 게 달려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과 치맛단에 방울이 있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였습니다. 먼저 여호와께 성결은 이 사람이, 제사장이 한 달 전부터 열심히 몸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예배를 위해 준비한 다음에 1년 만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혹시나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 죄가 비춰질까 봐 이마에 써놨습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긍휼히, 좀 더 편한 말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가 있더라도 나를 당장 죽이지 마시고 내가 예배할 수 있게 나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제사장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러다가 제사장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치맛단에 방울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밖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제사장 허리춤에 묶어놨던 줄을 밖에서 천천히 당깁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갔고 거기서 시체가 죽으면 꺼내올 수가 없으니까요. 감히 맘대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너가 잘못 들어왔다라고 죽여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믿던 이 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내가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조금 연약하고 내 사람된 모습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혹은 내가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내 죄의 문제, 혹은 주변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조금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피를, 그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께 왔사오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낮추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제사장의 기도,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의복을 생각하면서 의복을 지나 한 가지가 더 떠올랐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아마 꽤 많이 아실 겁니다. 성막이라고 아실 겁니다. 성막 앞에 혹시 컵 같은 거 하나 보이시나요? 그거를 물두멍이라고 하는데요. 번제단에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와서 손발을 씻으라고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물두멍을 놔두는 것은 물이 귀한 그 이스라엘에서 너가 아무리 준비하고 성소에 오려고 해도 그 사이에 너한테 붙는 먼지와 잘못들, 혹시나 더 챙겨야 될 그 부족함들을 너가 깨끗이 하여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채로 나오라라는 의미로 성막에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혹시 저쪽 구석에 있는 소가 보이시나요? 이 그림은 아마도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지었을 거라다라는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아까 이 컵같이 생긴 작은 물두멍이 소가 받쳐야 될 만큼 커졌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위해 섬기기 시작하면서 더 많이, 더 깨끗하게, 더 준비되기 위해서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이요. 네, 이렇게 사람 대비 물두멍이 엄청 커져 버렸습니다. 옆에 조그맣게 움직이는 하얀 게 사람입니다. 마치 손가락 한 마디만하고 물두멍은 벌써 엄청 커져버린, 그리고 성전도 엄청 커져버린 솔로몬 시대의 성막을 지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만 더 볼게요.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옆에 작은 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리고 큰 게 예수님 시대의 헤롯의 성전입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잘 씻고 더 잘 준비하자고 했던 성전이, 그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때의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진 다음에 다시금 헤롯 때에 지어진 성전을 보니까 너무나 커지고 화려해져서 물두멍부터 여러 가지 것들이 점점 더 귀하고 더 크고 더 아름다워져 버렸습니다. 그 의미는 중해지고 더 이상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것이 옳다라고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곳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그곳에 들어간다는 게 권력이 되어 있었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인의
구해준 사람 말고 안 구해준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준 사람은 누구다?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그때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간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0장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이 그렇죠.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들을 피해갔을까? 왜 이 아픈 사람을 외면하고 도망갔을까? 사실 그 제사장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어디 갔다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제사를 맡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맡은 사람은 올라가다가 부정한 것을 만나면 다시 처음부터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부정한 것을 만나지 않기 위해, 피하기 위해 열심히 피를 피하고 혹시나 잘못된 음식을 먹지 않고 율법에 정하는 많은 것들을 지키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앞에 다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팔이 부러져서 다리가 다쳐서 내가 조금 도와주면 될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당장 숨이 붙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만큼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내가 도와주는 건 문제없는데 도와주다가 이 사람이 죽는 순간 나는 부정한 시체에 손을 댄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제사를 위해 준비했던 그 많은 것들이 헛수고가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죠. 만약에 그 사람이 그날 저녁에 예배하러 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에 예배에 들어가야 되는 아침 길이었다. 근데 시체를 만졌다. 그럼 그날은 예배를 못 드립니다. 레위기에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앞에 피 흘리는 사람이 얼만큼 심하게 다쳤는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보이는 것은 저 사람 곧 죽을 것 같은데 난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피해갑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10장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이런 사진을 찾게 됐습니다.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모양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솔로몬이 아니라 헤롯의 성전이라고 보고 있는데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다음 사진이요. 성전은 저 그림에서 저 안쪽에 구석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 바깥에 크게 뜰로서 예루살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은 저 중에 한 곳은 지성소 근처까지 길이 나 있는 유일한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은 누가 가느냐? 그때 제사하는 대제사장만 간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 혼자 가기 위한 길이 저 그림에 잘린 저 뒤쪽 어딘가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왜 혼자 제사장이 그 길을 가느냐 했더니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목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준비한 그 대제사장이 지나가다가 혹시나 스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부정해지고 그래서 내가 성전에서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죽게 될까봐 내가 두려우니 나는 부정할 만한 모든 요소를 나에게서 제해버리겠다. 그래서 사람도 만나지 않고 그렇게 성소를 향해 지성소를 향해 가는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이 옷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너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내가 긍휼의 마음으로 너를 죽이지 않을 수 있도록 너가 내 앞에서 구별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그 문구를 너가 지닌 채 내 앞에 나와오라고 출애굽기 28장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이 바뀌어서 내가 지성소에 가는 귀한 직분이니 나는 거룩해져야 돼. 부정해지면 안 돼가 되었고 결국은 말씀드렸던 헤롯 시대 성전에 가면은 그를 위한 특별한 길이 생기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제사장은 피 흘리는 시체가 될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에 손대지 않는 혼자 거룩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찬양을 준비하면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건가 아니면 그저 나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2024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선호하고 바라는 대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청소년부를 가르칠 때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너의 연초인데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은 혹시나 하나님이 너희들 모습을 보고 너희들의 성적을 혹은 너희들의 수능을 붙잡아 주지 않겠니? 그렇게 기도해봐 라는 그들의 욕심을 조금은 하나님 앞에 투영하고자 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는 거 정말 귀하고 중요합니다. 내가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왔으니 내 기도 제목을,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도를, 헌금을, 말씀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니 하나님 날 좀 잘 봐주세요. 그 믿음은 정말 문제가 없는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귀하게 준비했으니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나왔으니 하나님 이거는 꼭 들어주셔야 돼요 처럼 바뀌어버려서 대제사장처럼 나에게 부정할 것,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는 그 모든 경우의 숫자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바람을 꼭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 내가 혹시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것이라면 꼭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그 간절함, 그 낮아지는 마음, 그것이 여호와께 성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이런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궁핍하오니 주여 저 집을, 나에게 로또를, 나에게 어떤 특별한 소득을,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항상 기도합니다. 수련회 가운데 날씨가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만약에 수련회 가는 기간이 계속 가뭄이었다면, 내 기도로 비 오는 게 더 뒤로 늦춰진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의 기도는 어느 순간부터 나의 뜻, 나의 목표, 나의 바람만 세워지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같이 피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나만 특별하고 나만 잘 준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2월 달에 사랑의 쌀도 하고 사랑의 연탄도 할 때 나누는 가장 큰 이유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나 혼자 누리며 나 혼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지만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라는 결단. 저는 오늘 제사장의 옷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우리 성도님 모두 하나님 앞에 성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나만을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이 공동체 가운데 부르신 그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보혈을 지나서 그 앞에 나온다면 오늘 여러분의 그 마음과 결단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네.